네, 제가 청주는 너무 제가 사랑하는 도시입니다. 제 후배가 저는 IBF를 했는데 IBF 후배가 율량동에서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한 12년 됐는데 거기 중고등부 아이들이 저희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매달 후원을 해요. 그게 금액은 많지는 않지만 중고등부 아이들이 기도하면서 저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얼마나 영광인지 몰라요. 그래서 이번에 안식년 동안 여러 번 방문했었는데, 그리고 제가 박지원이라고 충북대 큰아빠입니다. 여원이도 제가 아주 사랑하는 친조카 같은 그래서 정말 좋은 장소를 선택하신 것 같아요. 특강을 어디로 가지 않고 이렇게 교회에 와가지고 여기서 딱 특강을 들을 수 있잖아요. 저는 여러분이 보고 싶어도 내년까지 못 봅니다. 내년 8월까지는 못 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면 정글의 소리입니다. 이게 책의 제목이에요. 제가 안식년 동안 썼던 책인데 이 책 제목을 가지고 설교를 나누려고 그래요. 사실 선교사는 안식년 하면 이 선교지에서 열심히 일했으니까 국내 들어와서 안식하는 줄 알아요. 사실은. 그런데 선교사들끼리 얘기합니다. 안식년이라고. 저는 특별히 좀 이렇게 교회들을 방문하고 후원자들 만나고 또 선교에 관심 있는 분들을 만나고 교제하는 걸 너무 좋아해가지고 제가 이번 안식년 동안 아마 키로수로 하면 지구 몇 바퀴를 돌았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비행기 타고 미국, 캐나다도 가고 했고 우리나라 거의 안 다녀본 지역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저야 너무 좋은데 아내가 힘듭니다. 그래서 아내는 전혀 모시고 지금 내일 이제 간다고 하니까 너무 환호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나누려고 하는 말씀, 저희가 하는 사역을 영상을 한번 보고요. 제 말씀을 나누면 훨씬 더 이해하시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는 한번 보긴 했지만 다시 보면 또 새롭게 느끼시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주께서 주신 동산에 땀 흘리며 씨를 뿌리며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날 사랑하시는 내 주님께 비바람 앞을 가리고 내 육체는 쇠잔해져도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내 사모하는 내 주님께 땀 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주께 드릴 열매 가득 안고 땀 끝에서 주님을 배우리.
주께 드릴 노래 가득한 곳 땅의 모든 끝 찬양하라 주님 오실 길 예비하라 땅의 모든 끝에서 주님을 찬양하라 영광의 주님 곧 오시리라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잔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영원한 분기이시라 땅 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주께 드릴 열매 가득한 곳 땅 끝에서 주님을 배우리 주께 드릴 노래 가득한 곳 땅의 모든 끝 찬양하라 주님 오실 길 예비하라 땅의 모든 끝에서 주님을 찬양하라 영광의 주님 곧 오시리라 인생을 비유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그 중에 하나가 광야라는 것입니다. 인생은 광야라고 합니다. 광야는 정말 사람이 살기 쉽지 않은 곳입니다. 제대로 된 음식도 없고 물도 없습니다. 낮에는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고 또 밤에는 혹한이 찾아오는 곳입니다. 주위에 사람도 살지 않고 쉴 것도 없는 언뜻 보기에는 버려진 땅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본문에 황무지라고 번역했습니다. 이것은 중국 사람들이나 한국 사람들이 이해하기 너무 좋은 번역이 아주 잘 된 것입니다. 같은 그 히브리어 단어를 황무지라고도 하고 광야라고도 하고 사막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생활을 끝내고 드디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인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을 지도하던 모세가 이제 자기는 거기에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기억했으면 하는 그 말씀, 하나님과의 언약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책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신명기는 두 번째 율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맺었던 언약을 다시 한번 갱신하고 새롭게 하는 것이 그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이 신명기 말씀의 마지막 부분에 있는 34장까지 있나요, 목사님? 34장 중에 마지막에 있는 부분에 나와 있는 부분을 제가 발췌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대하시는지, 또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어떤 존재인지 그것을 그림처럼 아주 선명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을 다시 한번 띄워주실래요?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예, 9절 보면 9절 계속 펴주세요. 예, 히브리어는 비슷한 단어를 반복해가지고 내용을 강조하는 게 특징이에요. 여기 9절 한번 봐보세요. 여호와의 분기다고 또 비슷한 단어가 나오죠. 분기다고 또 비슷한 말이 기업이죠. 택하신 기업. 분기과 기업이 비슷한 단어인데 내용은 똑같은 거예요. 같은 단어예요. 근데 말을 바꿨죠. 그리고 자기 백성하고 또 야곱이란 말이 이제 내용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JDM이 여기 수련회 왔는데 이것만 딱 발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 본문 계속 좀 펴주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이래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 백성, 하나님 백성이래요. 그 이름에 다른 이름이 뭐냐면 야곱이래요. 그래서 여호와의 분깃이 누구라고요? 야곱, 자기 백성이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다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한번 잘 마음에 새겨 놓으시면 늘 힘이 될 것입니다. 여호와의 기업이 누구라고요? 저는 박정석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분깃은 정석이라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자기 이름을 넣으셔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야곱 대신에 정석이는 그가 택하신 기업이다. 이런 식으로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의 분깃은 정석이라 정석이는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아멘. 여러분 여호와의 분깃이 누구라고요? 네, 자기 이름을 부르시면 됩니다. 정석이라고 하셔도 됩니다. 정석이는 누구라고요? 그가 택하신 기업이래요. 여기서 택하셨다는 말이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누군가 이렇게 택했다는 것은 사람이 남자가 여자를 택했다. 이 말은 그 여자에게 평생을 책임지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 택했어. 이 말을 함부로 쓰시면 안 됩니다. 목사님이 이제 결혼특강도 청년 예배 하시던데 택했다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한 분 한 분을 택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말은 동의어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끝까지 여러분을 책임져 주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든 그렇지 않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끝까지 여러분을 책임져 주십니다. 왜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은 그 시작이 하나님이고 그 마지막도 여전히 하나님인 백성입니다. 그것을 10절에서 다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 짐승이 부리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아멘. 사람이 살기 힘든 광야에 버려진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광야를 무사히 건너게 하셨습니다. 낮에 내리쬐는 햇빛은 구름 기둥으로 가리셨고 밤에 혹하는 불기둥으로 데우셨습니다. 아침과 저녁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셔서 먹게 하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셔서 마시게 하셨습니다.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켜주셨다고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하지만 또 약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우리 눈의 이 눈동자예요. 이 눈동자가 다 너무 아름답고 귀한 반짝이는 눈동자를 가지고 계시는데 그 눈동자가 그렇게 약합니다. 저는 안경을 썼습니다. 그래도 눈으로 뭐가 날아오면 어떻게 될까요? 안경이 가려주니까 안심하고 눈 그대로 뜨고 있을까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분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이것은 우리 눈꺼풀이 자동 반사적으로 눈동자를 보호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 아까 택했다고 그랬죠. 택하신 기업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돌보시냐면 눈꺼풀이 눈동자를 자연스럽게 이렇게 제가 했는데도 놀라서 눈을 감네요.
할 만큼 하나님이 여러분을 자동적으로 개입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여기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혹시 계실 텐데, 이걸 이해하기 쉬운 게 이런 거예요. 할머니, 할아버지 있으면 이제 손주, 손전들이 집에 놀러 왔어요. 그리고 밖에서 이렇게 놀다가, 잘 놀다가 갑자기 한 애가 넘어졌다거나 뭐 해서 울거나 이렇게 할머니 아니면 할아버지 이렇게 딱 찾으면 아무리 멀리 있어도 그 소리가 들리죠. 왜냐하면 거기에 쫑긋 귀를 세우고 있는 거예요. 마음의 귀를 쫑긋 세우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때론 하나님이 나를 좀 무관심하신 것 같다. 나의 어려움을 너무 방관하시고 하나님 너무 멀리 계신 것 같다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 우리가 마음속으로 이렇게 한숨을 쉬듯이 무언가를 얘기하고 하나님 앞에 얘기하면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세요. 저는 그것을 여러 번 경험을 했는데 사람이 아무도 없고 도와줄 수 없는 그 상황에서 한숨밖에 안 나오는데 모르겠다 하고 하나님께 그냥 하나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여기 말하는 것 눈꺼풀이 눈동자를 가리듯이 자동 반사적으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들을 여러 번 경험을 했어요. 여러분 젊을 때 그걸 경험하세요. 그러시면 하나님이 정말 나를 엄마 아빠보다 아니면 더 깊이 더 섬세하게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아시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돌보셨는지 더 분명하게 보여주는 비유가 바로 독수리의 비유입니다. 우리 11절과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아멘. 광야 한복판 돌로 된 산 위에 집을 짓고 사는 것이 독수리입니다. 독수리는 새끼를 안전히 보호하기 위해서 아주 높은 산 위, 그 바위 위에 집을 짓고 알을 낳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 알을 품어줍니다. 부모는 그리고 나서 그 알이 부화하면 그 새끼를 위해서 부모새는 계속 그 새끼를 품어줍니다. 어미새는 번갈아 가면서 사냥을 해요. 꼭 부모새 중에 한 마리는 꼭 새끼들이랑 같이 있어요. 어미새가 그렇게 만일 사냥을 해서 가면 그걸 가지고 와서 입으로 그것을 다 쪼개가지고 한 마리씩 이렇게 먹여줘요. 입에 넣어줘요. 그리고 아빠새가 또 가서 그렇게 해서 다 입으로 더 쪼개가지고 또 먹여주고 이렇게 해서 새끼새가 조금씩 자라가게 되는 거죠. 밤에 추위가 공격하지 못하도록 날개로 계속 덮어주고 다른 동물이 공격하지 못하도록 언제나 함께 있어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새끼들이 자라고 몸에 이제 털이 생기고 조금씩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자신감인지 모르겠는데 어느 정도 크면 이 새끼 독수리가 무모한 짓을 합니다. 잘 아시겠죠? 이 어미새가 그 새끼새가 그 높은 낭떠러지 위에서 뛰어내리는 거예요. 자기가 나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쫙 이렇게 날아가는데 어떻게 될까요? 새끼새가 보기 좋게 그대로 쭉 떨어집니다. 거의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어미새가 어느새 다시 가가지고 날개를 펴가지고 그 새끼를 딱 날개로 받습니다. 그리고 다시 올려줍니다. 새끼새, 만일 여러분이 새끼새면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휴, 살았다. 이거 뭐 하루라도 가겠습니까? 또 새끼새는 자기가 또 다시 나는 지난번 못했지만 이번에는 할 수 있어 하면서 다시 휴 떨어집니다. 어떻게 될까요? 다시 완전히 망가진 낙하산처럼 풍 떨어집니다. 그러면 다시 어미새가 쭉 날아가가지고 다시 받아줍니다.
이걸 무한반복합니다. 언제까지? 새끼 새가 혼자서 나눌 수 있을 때까지. 여러분 잘 알다시피 독수리는 가장 큰 새 중에 하나예요. 만일 참새가 나는 연습을 할 때는 어미새가 그걸 옆에서 지켜보지 않습니다. 참새가 뭐 이 정도 높은 나무에서 떨어져도 참새 안 죽거든요. 무게도 얼마 안 나가기 때문에 떨어져도 안 죽어요. 그래서 참새 연습하기는 어렵지가 않아요. 그런데 독수리는 워낙 크기 때문에 또 절벽 위에 집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떨어지면 그대로 땅에 떨어지면 즉사예요. 그걸 어미새가 옆에서 지켜주는 거예요. 계속 돌봐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드디어 이 새끼새가 날개에 힘이 생기고 쭉 떨어졌다가 땅으로 안 떨어지고 날아오르는 거예요. 드디어 광야를 비상하는 독수리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독수리의 새끼와 같이 우리를 돌봐주셨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잘 따르고 섬기는데 왜 나한테는 다른 사람들은 어려움 없이 잘 되는 것 같은데 왜 나한테만 이렇게 어려움이 많지? 혹시 이런 고민이 드신 적 없으세요? 하늘사랑의 교회 딱 세우고 교회 개척하고 정말 열심을 가지고 헌신했는데 10년이 넘도록 그 상가교회를 못 벗어나고 열심히 제자 훈련 시켰다고 생각을 했는데 또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떠나고 다시 그 숫자로 돌아오고 이런 걸 여러 번 또 반복을 하면서 왜 하나님이 이렇게 나한테만 어려움을 주시는 거야 하는 생각 혹시 안 드셨어요, 목사님? 이게 나이에 상관없이 여러분들도 그런 걸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그러는데 왜 나한테 이렇게 내가 감당하기도 너무 힘든 어려움을 자꾸 주시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아멘이 나오시네. 왜 감사해야 되는지 제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참새 새끼로 생각하지 않고 독수리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참새면 어려움이 그냥 지나가요. 어미새가 개입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독수리이기 때문에, 새끼 독수리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광야를 하늘 높이 날아오르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어려움의 훈련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이 온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하나님 우리한테 우리가 감당할 만한 시험밖에 안 주신다고 그러셨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것을 감당할 수 있을 거라고 여러분을 믿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어려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어려움을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땅에 떨어지도록 절대 내버려 두시지 않는 분이세요. 그분은 어느새 땅에 떨어질까 죽을 것 같은 그때라도 하나님은 날개를 펴서 여러분을 안아서 받아서 다시 시도할 수 있도록 새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경험을 날마다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잘 설명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장소가 있죠. 아까 10절에도 황무지라고도 되어 있고 광야라고 되어 있는 이곳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훈련하셨어요. 하필 왜 광야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요? 아브라함이 귀가 좀 어두웠다고 그럽니다. 70세가 넘어가지고 하나님 귀가 조금 어두워가지고 그때는 보청기가 없어서 그랬는지 하나님이 분명히 아브라함한테 말씀하셨대요. Go to Canada. 이렇게 말씀을 하나님이 분명히 아브라함한테 귀에 대고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뭘로 들었을까요? 가나안으로 들은 거예요. Go to 가나안으로 들은 거예요. 가나안이 어딘지 아시죠? 지금 팔레스타인, 이스라엘이 살고 있는 곳이 가나안이거든요.
가나다로 갔어야 되는데 가나안으로 잘못 와가지고 그랬다는 농담이 있습니다. 실제 그런 건 아니지만 농담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카나다로 보냈다면 정말 좋았을 거예요. 여러분, 카나다는 자원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태평양에서 벌목을 시작해가지고 쭉 해갈 거 아니에요. 대서양까지. 다 끝나면 이쪽에 다시 나무가 다 자라 있어가지고 다시 시작할 수 있대요. 그 정도의 나라입니다. 그 정도로 넓은 나라입니다. 비행기를 타고 이쪽 끝에서 이쪽 가는데 8시간인가 9시간이 걸립니다. 8시간 넘게 걸립니다. 그런 나라로 갔어야 되는데 사방의 그 적들과 또 광야로 둘러싸인 그 가나안에 가서 이스라엘이 엄청 고생을 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난 곳이 어디입니까? 시내산입니다. 시내산이라는 곳에서 만나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우르라는 그 사막에서 불러서 광야로 둘러싸인 가나안에 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거기 있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스라엘이 집단 이주를 하게 돼요. 이집트로, 애굽으로 가게 되죠. 거기서 430년을 살게 됩니다. 그 종들이, 히브리 종들이 뭘 했냐면 사막 한가운데 도시를 하나 건설했어요. 그 이름이 바로 람셋이라는 곳입니다. 모세가 왕자로 있고 그 영화를 찍을 때 람셋이라는 그 배경이 있는데 사막 한가운데 도시를 짓는 거예요. 그렇게 사막 한가운데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구원해 내십니다. 사실 출애굽이라는 그것을 훨씬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어요. 모세가 원래 뭐였습니까? 이집트의 왕자였죠. 이스라엘을 평화롭게 구원해 낼 수 있는 방법이 뭐였을까요? 바로 모세가 이집트의 왕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는 모세가 왕의 총애를 받아가지고, 아버지의 왕의 총애를 받아가지고 이집트 왕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풀어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아주 어려운 방법을 쓰셨죠. 모세가 이제 드디어 장성해가지고 이제 이스라엘을 구원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들어서 고통당하는 그 백성을 대신해서 싸워가지고 이집트 사람을 죽였어요. 그래서 살인 누명을 쓰고 살인자가 된 거죠. 실제로 살인을 했으니까 살인자가 돼서 어디로 갔습니까? 미디안 광야로 쫓겨나게 돼요. 광야에서 거기서 40년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 건장하던, 주먹 하나로 사람을 죽일 수 있을 만큼 건장하던 그 모세, 이집트 왕자로서의 품이나 권위는 다 사라지고 지팡이 짚고 양이나 염소, 소를 몰고 다니는 그런 하나의 목동에 불과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이 그 광야에서 만나주세요. 그 만나주신 산의 이름이 뜻이 뭐냐면 버려진 산이라는 곳입니다. 버려진 돌산. 그 뜻을 가진 산 이름이 시내산입니다. 그리고 호렙산입니다. 같은 단어입니다. 같은 곳을 두 의미로 부릅니다. 버려졌다는 뜻이에요. 광야 한복판에 버려진 돌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주신 거예요. 떨기나무라고 번역이 되어 있죠. 이 떨기나무는 그냥 나무가 아닙니다. 그냥 덩굴입니다. 그림자가 거의 없는 그런 나무에 하나님이 임재하셔가지고 모세를 만나주셨어요. 만나주셔서 그 모세를 이집트로 보낸 거죠. 그래서 놀라운 권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서 이집트에서 가나안까지 가는데 얼마나 걸리냐면 아이들도 걸어서 2주면 걸어갈 수 있습니다. 딱 2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를 건너가는데 몇 년이 걸렸죠? 4년이 아니고 40년을 걸렸습니다. 그 광야 한가운데 그 버려진 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이 시내산 언약을 맺으신 것입니다.
그렇게 광야에서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만나셨습니다. 하필 광야에서 만나신 이유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광야는 외부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 곳입니다. 조용한 이곳에서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만나 주십니다. 세상의 소리를 내려놓고 자기 마음속, 자기 내면 깊숙이에서 들려오는 세미한 음성을 듣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둘째로, 광야는 외부의 도움을 기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출애굽해서 가나안에 가게 하셨죠. 가나안에도 늘 이렇게 사막이 많고 광야가 많은데, 광야에서도 꽃이 피고 이렇게 막 할 때가 있어요. 풀이 막 자라고 꽃이 필 때가 있어요. 언제인지 아세요? 예, 비가 온 후에 그렇게 돼요. 광야에서는 천수답이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천수답. 그게 뭐냐면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에요. 가나안하고 이집트의 가장 큰 차이는, 가나안에서는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그 비를 받아서 농사를 지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늘 하나님께, 하늘을 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집트는 그럴 필요가 없었어요. 나일강이 흐르기 때문에 그 나일강에서 물을 데워와서 농사를 지으면 되죠. 관계 농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그런 훈련을 하는 곳입니다. 셋째로, 광야는 자신을 돌아보고 깨끗하게 하는 곳입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뭘 했을까요? 그 양을 치면서 뭘 했을까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있던 이집트 왕자로서의 모든 것을 다 빼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팡이 하나,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지팡이 하나만 의지하고 가는 사람이 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에서 뭘 했을까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집트 노예의 그 습성을 40년 동안 다 뺀 거예요. 그 40년, 그것을 빼고 난 후에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땅으로 갈 수 있었던 거예요. 정말 광야에서는 단순한 삶을 사는 거죠.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가면, 움직이면 따라 움직이고, 하나님이 먹을 걸 주면 먹고, 마실 물을 주면 마시고, 정말 단순한 삶이에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면 정말 단순한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그런 삶을 훈련하는 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리고 넷째는, 광야는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발견하는 곳입니다. 광야를 거치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걸 빼먹었네. 중요한 거. 여러분, 광야가 히브리어로는 미드바르라고 합니다. 제가 대학 때 히브리어를 전공했는데 그거랑 상관없이 이 단어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광야의 뜻이 뭐냐면 말씀에서라는 뜻입니다. 말씀으로부터. 이게 뭐 생뚱맞게 또 광야가 말씀에서, 말씀으로부터냐고 할지 모르는데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광야. 광야에서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만나셨습니다. 만나기 위해서 광야로 불러주셨습니다. 이것을 가장 잘 설명하는 구절이 이사야서 43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한번 펴주세요. 자,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주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세상에서 가장 강하고 탁월한 사람은 누구냐면 자기가 이 땅에 왜 태어났는지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이 땅에 왜 지음 받았다고 그래요? 여기 오늘 본문에 43절에 네, 맞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 지음을 받았습니다. 오늘 청주지부 JDM 형제자매들이 찬송할 때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여러분의 지음받은 목적대로 찬송을 했기 때문에 너무 눈이 부셔가지고 눈을 뜨고 볼 수 없을 만큼 너무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나온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그 여러분의 찬양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펼쳐 나아가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찬송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 다 노래 좋아하는데 뭐 찬송도 그렇게 부르기 쉽겠지 생각을 하는데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새 일을 행하실 때에만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찬송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새 일을 행하신다고 말합니다. 그 새 일이 뭘까요? 보면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신다고 합니다. 이것이 새 일입니다.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낸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이것은 광야의 의미를 아는 사람은 금방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아까 광야가 어떤 곳이라고 그랬죠? 말씀으로부터. 그래서 의미가 뭐라고요? 전체의 의미가 하나님을 만나는 곳,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 여러분의 대학생이기 때문에 진로 걱정이 끝난 게 아니죠. 아직도. 60 넘어도 70 넘어도 진로 걱정합니다. 우리 인생이라는 게 늘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길을 어떻게 우리가 인도받을 수 있을까요? 광야 같은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이리 가도 모래고 이리 가도 모래고 사방이 아무것도 다 똑같아 보이는데 방법은 하나입니다.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이냐면 이분을 만나시면 돼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말씀하신 예수님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만나시면 됩니다. 그게 길입니다. 그게 여러분의 진로입니다. 그분이 그것을 여러분 안에 통으로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냥 이것저것 나눠서 주시는 분이 아니라 풀 코스로 주세요. 하나님은 간식 하나 조그만 거 이렇게 식당 갔는데 간식 조그만 거 주시는 게 아니고 가장 근사한 풀 세트, A급 풀 세트로 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에 필요한 모든 걸 다 예비해 놓으셨어요. 우리 신명기 말씀에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으로 삼은 여러분, 하나님의 분기시, 하나님의 기업인 여러분은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을 책임져 주시기 위해서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책임져 주세요. 그뿐만 아니에요. 광야 사막에는 물이 없죠. 그래서 사막에 제일 필요한 게 강입니다. 사막에 강이 흐르는 것만큼 놀라운 역사가 없습니다. 이것도 동일한 겁니다. 우리 인생이 이 사막처럼 정말 목마른 곳입니다. 물이 없어서 갈급합니다. 뭔가를 제대로 성취해보고 싶은데 성취하지 못해서 느끼는 목마름이 있고 정말 누군가로부터 사랑받고 인정받고 싶어요. 그런데 그걸 받지 못했기 때문에 느끼는 그런 갈등과 어려움, 목마름이 있습니다. 정말 행복을 한번 제대로 느껴보고 싶고 기쁨을 한번 경험하고 싶은데 그게 잘 느껴지지 않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래서 사막과 같다고 그랬죠. 광야와 같다고 그랬죠. 그런데 거기서 이 소리를 들으면 인생에 강이 흐르게 됩니다. 바로 십자가 위에서 절규하신 내가 목마르다.
예수님이 내가 목마르다 했을 때 그 목마름은 단순히 자신의 육체적인 목마름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제자들이 3년간 같이 있던 제자들이 다 버림받는 것, 혼자 남은 외로움, 그런 것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할 만큼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습니다. 그 목마름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지셨습니다. 그런데 그 목마름의 가장 극한은 뭐였냐면 우리 모두의 목마름을 그분이 다 홀로 지셨다는 거예요. 그 목마름을 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절규하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신 사람에게는 누가 찾아올까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우리 마음에 누가 찾아오죠? 성령이 찾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바울이 이렇게 물었어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은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예수님 믿고 있는데도 성령하고 너무 상관없이 계속 목마름이 있는 거예요. 그건 왜 그럴까요? 아마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성령이 흐르는 것을 우리의 죄가, 육체가 그걸 막고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는데 우리가 그 성령님을 구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을 구하라고 찾으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죄가 떠오르면 그분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저 자신을 내려놓습니다. 성령님 제 안에 충만하게 임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 역사를 여러분이 꼭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일어나는 곳이 바로 하나님을 만난 광야에서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면 여러분의 인생이 아무리 광야처럼 힘들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은 인생의 길을 열어가십니다. 그리고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성령이 부어진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입술에서 찬양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찬송하다와 히브리어에 감사하다는 말은 동일한 어근입니다. 정말 저분 예수님 잘 믿는다 평가하는 저는 기준이 그겁니다. 늘 그 입술에 삶에 감사가 있는 사람, 정말 그분이 정말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힘들 것 같은데 늘 이렇게 찬송하는 사람 있죠. 그냥 뭐가 좋은지 옆에서 보면 오해할 수 있게 너무 상황이 뻔히 아는데 상황이 너무 힘들어 보이는데 늘 찬송해.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이 거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입술에서 찬송과 감사가 끝없이 솟아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인생 가운데 광야를 나르는 독수리처럼 살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의식적으로 여러분이 입술에서 감사와 찬송을 멈추지 마십시오. 계속해서 내가 찬송할 상황이 아닌데, 감사할 상황이 아닌데 할 때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면 너무 신기한 일이, 그 어려워 보이던 그 일이 없어지든지 내가 그것을 넘어갈 힘이 생기든지 둘 중에 하나가 생깁니다. 저는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교회를 위해서 생각하면서 늘 기도하는 게, 저도 이제 비전 스쿨을 위해서 늘 기도해요. 여기 그 창고에 저희가 짐을 제가 좀 놔두고 있습니다. 창고에 갔더니 오리 소리도 들리지만 그 옆에 어느새 이게 광야가 됐더만요. 광야처럼 풀로 다 덮여 있습니다. 이 광야에 길이 나고 여기에 사막에 강이 흐르는 것처럼 새 일을 하나님이 해가시겠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뭐 환경 그게 얼마나 되고 뭐 어떻게 하지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특기가 그겁니다. 하나님의 주특기는, 저는 군대 가서 주특기가 보병이었습니다.
소총병이었습니다. 뭐라고 그러더라. 하여튼 그런 건데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일방방 이런 거 하면 안 되는데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주특기는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뭐가 어렵고 힘드세요? 하나님이 그 인생 가운데 새 일을 지금 행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있으세요? 하나님이 지금 그 새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저희는 광야가 없는 파푸아뉴기니에 삽니다. 파푸아뉴기니는 뭐가 있을까요? 정글이 있죠. 그러니까 책의 제목이 정글의 소리죠. 광야의 소리로 이렇게 쓰고 싶었는데 파푸아뉴기니는 광야가 없습니다. 특징이 근데 너무 비슷합니다. 광야를 걷는 것처럼 이 정글을 사는 것이 너무 비슷합니다. 외부의 도움 없이 살아가는 곳입니다. 저는 대학 가기 전까지 꿈이 하나 있었습니다. 뭐였냐면 대학 가는 게 제 꿈이었습니다. 여러분, 제 꿈을 다 성취하신 분들입니다. 근데 대학에 합격했는데 마음의 갈급함이 너무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꿈을 이뤘는데. 여러분, 이런 경험 해보셨어요? 내 꿈을 이뤘는데 하나님을 더 찾고 싶고 뭔가를 더 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간 것이 수련회였습니다. IBF 수련회였습니다. 여러분이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수련회에 가서 너무 하나님을 찾고 싶은 마음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저를 만나 주셨어요. 그리고 제2의 꿈을 주셨습니다. 그 꿈이 뭘까요? 선교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제 마음에 생긴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로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그 꿈대로. 제가 대학 때 히브리어를 전공이기 때문에 전공을 살릴 수 있는 선교 방법을 찾다 보니까 성경 번역이 있더라고요. 너무 딱 맞잖아요. 그렇게 해서 훈련을 받고 또 목사 안수도 받고 해서 이제 선교사가 됐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제가 천수답의 삶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하나님의 도움, 하늘에서 오는 비가 내리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사람이 바로 선교사입니다. 자기가 농사지어서 사는 것 같지만 하늘에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만 먹고 살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선교사입니다. 그런데 저희를 파송한 교회가 한 50명 정도 되는 작은 교회였어요. 그래서 거기서 힘껏 노력해가지고 20만 원씩 후원해 줬습니다. 파송해주고 너무 감사했죠. 근데 그게 다 했습니다. 협력하는 교회가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제가 다른 사람 앞에 제 주머니에 10,000원이 있으면 야, 밥 먹으러 가자, 뭐라도 먹으러 가자 하면서 이런 건 밥은 다 사줍니다. 근데 제가 주머니에 차비가 지금 없어요. 그 차비 좀 빌려달라고 이 얘기를 못하는 성격입니다. 여러분, 이러면 누가 고생할까요? 제 가족이 4명이 있는데 누가 고생할까요? 예, 맞습니다. 제 아내가 엄청 고생했습니다. 한 2년 동안 그랬는데 그때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했어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야, 네가 재정 혼해달라고 부탁하기 힘들면 그러면 기도 혼해달라고 한번 부탁해봐. 이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했던 게 시골 교회들 다니면서 우리 기도로 후원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개척하는 교회들, 정말 작은 교회들, 재정적으로 후원하기 어려운 교회들만 찾아다녔습니다. 그런데 너무 신기한 것은 저희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교회와 그런 기도 후원자들이 생기고 나니까 재정은 그냥 따라오더라고요. 이게 놀라우신 은혜였습니다. 저는 그때 이렇게 기도했죠. 하나님, 저는 재정 없으면 너무 살기 힘드니까 제가 너무 마음이 약해져가지고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저한테 재정을 풍성하게 주세요. 그래서 다른 선교사들 후원할 수 있는 선교사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그대로 해주셨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정글에 사는데 무서워하는
동물이 동물, 짐승이 2개가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72년생 쥐띠입니다. 저희 어릴 때 시골에서 자랐는데, 쥐가 왜 그렇게 많은지 몰라요, 쥐가. 밤에 화장실 가는 게 너무 무서웠습니다. 귀신도 무섭지만 더 무서운 건 쥐였습니다. 쥐가 나를 공격할까봐. 그런데 제가 파푸아뉴기니에 가서 혼자서 마을에 가게 됐습니다. 열심히 이제 다 준비해가지고 모기장을 펴고 딱 누웠는데 잠이 들었죠. 그런데 자다가 너무 이상한 느낌이 있는 거 있죠. 어떤 생명체가 내 안에 같이 있는 것 같은 느낌. 그래서 불을 켜가지고 이렇게 딱 비췄어요. 눈을 반짝 뜨면서 그 예쁜 눈을 그때는 너무 공포스러웠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그 반짝이는 눈으로 저를 보고 있는 생명체가 있었습니다. 황야의 무법자가 아니고 그 정글 한가운데서 쥐를 무서워하는 저와 사람을 무서워하는 쥐가 모기장 안에서 마주쳤습니다. 1분 동안 이렇게 불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할 줄을 몰라가지고. 어떻게 할게요? 그래서 제가 좋은 생각이 났어요. 1분 후에. 그래서 제가 몰래 혼자 빠져나왔습니다. 친구리를 다 꺼냈습니다. 그리고 모기장을 통째로 걷어가지고 옆집으로 달려갔어요. 옆집에서 잘 해결해 줬습니다. 또 한 번, 제가 또 무서워하는 게 바로 뱀입니다. 남아어로 뱀은 먹을 수 있는 뱀과 먹을 수 없는 뱀, 이렇게 단어가 다르거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만나도 괜찮은 뱀, 만나면 절대 안 되는 뱀, 이렇게 나누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또 혼자 제가 마을에 갔을 때 또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한 7시쯤 됐는데 저녁에 이제 밥 먹고 이제 누워있는데 천장에서 뭐가 쿵 떨어지는 거예요. 아까 영상 보셨죠? 우리 집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기둥이 있고 나무 기둥이 있고 그 위에 이렇게 나무를 놔가지고 집을 짓거든요. 거기에 뭐가 쿵 떨어지니까 울릴 거 아니에요. 근데 너무 큰 게 떨어졌습니다. 제가 너무 놀라가지고 그 뱀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놀라서 소리를 치니까 옆집에서 막 무슨 일이 일어난 줄 알고 달려왔습니다. 막대기 들고 막 달려왔어요. 그래서 옆집에 와서 잡아줬습니다. 그런데 다행이었습니다. 그 뱀은 만나도 괜찮은 뱀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마을에는 매년 만나면 안 되는 독사에 물려서 죽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저는 높은 곳에 올라가면 고소공포증, 물에 올라가면 또 물을 무서워하고 고등학교 때까지 손들고 발표해 본 적이 없는 정말 숙맥입니다. 무대 공포증까지 있었습니다. 그런 저를 하나님이 파푸아뉴기니로 보내셨습니다. 그냥 보내셨겠습니까? 제가 선교사로 부름을 받고 2008년에 이제 선교사로 나가려고 하는데 마지막 건강검진을 받았어요. 건강검진을 받는데 거기서 결과를 들으러 딱 갔죠. 차를 운전해서 갔는데 거기서 그러는 거예요. 갑상선 암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술을 해서 정밀검사를 하자고 그랬습니다. 16년 동안 준비해가지고 하나님의 선교사로 부름을 받아가지고 선교사로 이제 나가려고 하는데 다 준비돼가지고 갑상선 암으로 또 수술해야 된다는 거예요.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근데 너무 그때 신기한 경험을 했어요. 운전해서 나오는데 입에서는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저는 이게 나중에 보니까 성령이 하시는 일이 이렇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부산에 집회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일주일 동안 했는데 그 집회에서 어느 분이 새벽 기도 마치시고 저한테 오셔가지고 하나님이 선교사님 고쳐주셨어요.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집회에 갔는데 거기서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이 말씀으로 기도해 주셨는데 그때 저는 깨닫게 됐어요. 질병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죠. 육체적인, 유전적인, 환경적인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제 경우에는 제 마음속에
두려움이 그런 걸 발생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 두려움을 다루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두려움을 하나님이 다루셨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진짜 엊그제 온 것 같은데 파푸아뉴기니에 와서 여기 딱 안식관에서 비전 센터에서 딱 머물고 다시 이제 그 생활을 시작을 해서 다시 이제 내일 떠나기 전에 한 주 동안 또 여기서 머물고 있는데 정말 집에 오는 것처럼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이렇게 빨리 지나갔는데 이때 이 1년 동안 뭘 했냐면 정말 많은 일을 했습니다, 제가. 어떨 때는 1000명이 넘는 교회 가서도 설교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영어로 설교를 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작은 교회에서도 하기도 하고, 매주 다른 교회에 가서 선교 보고를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걸 어떻게 하냐고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제 천성적으로는 겁이 많은 사람인데 하나님이 저랑 함께한 것을 경험하고 나서는 그게 사라지게 됐어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친구들 중에 성격이 나는 너무 내성적이고 말도 못하고 이래가지고 뭘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을까 걱정 드는 친구 없으세요 혹시? 저처럼 이렇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의 다른 이름이 뭐라고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임마누엘이십니다. 성경에는 두려워하지 말라가 365번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와 똑같이 내가 너랑 함께 한다가 365번 나온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더 간증이 있는데 이것은 제 책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학별로 한 권씩 제가 이 책을 선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더 자세히 읽어보셔요. 그래서 제가 5권을 준비했는데 더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개인적으로 받고 싶으면 말씀하시면 제가 내일 갖다 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 하나님 딱 요 분을 한 10몇 권을 남기셔가지고 이걸 어디다 쓰시려고 그러시나 했더니 여기 또 필요하신 분들이 있었습니다. 꼭 필요하신 분들 간사님에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간사님에게 를 통해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학교에 한 권씩은 비치해 드릴 테니까 개인적으로 못 받았다고 너무 섭섭해하지 마시고요. 정글은 사실 살기가 쉽지 않은 곳이에요. 길이 없기 때문에 비행기를 타고 다니는데 풀로 덮여 있기 때문에 풀이 깎이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는 그런 곳. 들어가도 생활 자체가 힘듭니다. 제가 성경 번역 선교사거든요. 다른 별명이 있습니다. 제 진짜 숨겨진 진짜 직업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정글에서 살아남기 하는 사람입니다. 정글의 법칙식으로 하면 정글의 법칙을 카메라 없이 1년에 2달씩 3번 찍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그런데 왜 저를 정글로 불러주셨을까요? 야 가서 거기서 죽도록 고생해봐라 한번. 너무 내 말 안 듣더니 한번 정신 좀 차려봐라 이렇게 부르셨을까요? 제가 이 책을 왜 썼을까요? 정글의 소리를. 하나님이 이 정글에서 저를 불러주셨고 만나주셨습니다. 거기서 만난 하나님이 너무 좋습니다. 외부의 도움을 기대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를 연습할 수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훈련할 수 있는 곳이죠. 그리고 저를 돌아보고 새롭게 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큰 것은 제가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됐습니다. 제가 그 겁먹은 그런 시골 촌뜨기가 아니라 독수리처럼 날아다니는 사람.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증인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너무 잘생기고 예쁘세요.
예수님의 제자답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서 나오는, 예수님을 닮았기 때문에 나오는 그 아름다움과 멋짐입니다. 그것을 계속 키워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처한 환경, 그곳이 어쩌면 정글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나라처럼 정글 같은 곳이 없잖아요. 정말 경쟁이 심한 곳이잖아요. 여러분 대학 들어가기 전에 얼마나 경쟁에 시달렸습니까? 대학 들어가서도 계속 경쟁하잖아요. 경쟁 끝이 아니잖아요. 이제 또 취업하려면 또 경쟁을 해야 되잖아요. 계속 경쟁합니다. 취업하면 끝이 아닙니다. 또 승진하려면 또 준비해야 되고 또 경쟁을 해야 됩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경쟁 안 할까요? 여전히 경쟁합니다. 한국은 그 경쟁이 인이 박힌 곳입니다. 그래서 정글 같아요. 그런데 이 정글 같은 곳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거기에 두신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 정글이 더 이상 불편한 곳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날아가는 곳이 돼요. 저희가 경비행기를 얼마나 많이 타겠어요. 1년에 3번씩 왕복을 하니까 그 하늘에서 보는 정글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아세요? 그 파푸아뉴기니를 관통하는 강이 하나 있는데 플라이 리버라는 강이 있는데 이 강은 비행기 타고도 건너가는데 몇 분이 걸립니다. 그렇게 큰 강이 있어요. 그 강이 얼마나 이렇게 멀리서 보면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 하늘에서 보는 그 바다, 그 구름이 또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구름이 해를 가리는 것 같지만 구름 위로 올라가면 비행기는 구름 위로 다니기 때문에 흔들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정말 흔들림이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하나님을 만나면 그 하늘을 정말 최고급 그 비행기를 타는 것처럼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바라는 소원을 이루면서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저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는 어떻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냐면,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이게 파푸아 뉴기니에는 870개 언어가 있는데 그 중에 나마어로 번역된 신약 성경입니다. 근데 아직 끝나지가 않았어요. 점검을 더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점검 과정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이 점검이 순적하게 잘 이루어지도록 좋은 점검해 주실 선교사님 또 마을 사람들이 잘 준비가 돼서 이 성경이 잘 번역돼서 남아 사람들이 정말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역사, 교회가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아이들도 둘 다 대학생입니다. 한 명은 전주에서, 한 명은 전주 옆에 호주에서 지금 대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저희를 부르신 그 정글에서 사명 잘 감당하고 정말 하나님이 부르신 곳이면 어디든지 날아갈 수 있는 독수리와 같은 그런 믿음의 삶을 사는 저희 가정이 되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